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날 7장, 히브리서 7장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7장에서 두 번째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셨죠. 6장에서 경고 후에 이제 주어진 그러니까 그 삶에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경고 뒤에 주어진 7장의 말씀인데요. 6장을 다시 보면 끝까지 긴장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7장에서는 근데 내가 정말 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나 자신이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7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서론 부분 1, 2,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중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1, 2절 읽어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과 제사장 둘 다 나왔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1조로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라는 두 이중직인데 이 왕의 그 모습은 우리 사역으로 보면 선지자적 설교입니다. 왕은 통치하는 자잖아요. 선지자가 했던 건 뭐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선포한 거죠. 그래서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된 그 속성을 드러내려면 선지자적 설교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중직 중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돌보는 거죠. 죄인을 제사를 통해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돌봄이 있어야 돼. 설교는 좀 강하게 하고 강하게보다는 상처받게 하면 안 되겠죠. 설교는 성경적으로 확실한 복음을 선포하고 실제 삶에서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공동체, 제사장들 돌봄을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중직,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성을 갖습니다.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시작한 날이 없다. 뭐죠? 알파라는 거죠. 끝도 없다. 오메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알파 오메가. 태초 전부터 계셨고 온 우주를 창조한 말씀 로고스이기도 하신 분이죠. 영원성이에요. 그 3절 뒷부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삶은 참 허무하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벌써 저도 이제 54가 됩니다. 앞으로 남은 삶이 더 적겠죠? 허무한 마음이 있다가 하면 됩니다. 내가 사역자로 뭘 이뤄놨지? 내 인생은 모은 것도 없고 내가 목회자는 얼마나 성숙했나 생각할 때 허무해요. 그런데 이런 허무함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예수의 영원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는 허무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 실패한 존재에서 이 예자를 버려버리고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찬양함으로써 예수와 하나 되는 나무가 되어서 그분의 영원성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그러니까 바울처럼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성화가 된 사람이에요. 나는 이만큼 성화했다. 나 금식도 며칠씩 하고 성경도 다 암송하고 나 이 정도 했다. 목사로서. 내 몇 명 전도했다. 교회를 읽었다. 이거는 다 허당인 거죠. 바울은 계속 자기의 부족한 점을 죄인 중에 개선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사람 안에는요. 왜 이게 의미 없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자랑을 안 했냐면 인간의 내면에는 제가 빌 게이츠가 돼도 만족을 못해요. 제가 지금 몇만 달러도 없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돼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인슈타인 같은 똑똑한 사람이 돼도 안 돼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의 블랙홀과 같은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버릴 수 없어.
아이한테 그 가지고 있는 장난감 손에서 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거 갖다 주면 미련 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큰 거 잡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 온전한 사랑,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 다른 걸 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목회를 했으면 왜 성숙하게 안 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더 노련하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우리는 더 이중적으로 우상을 잘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성공은 망하는 길이에요. 얼마든지 치장해놓고 성공한 목회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인데도 자꾸 아프고 목사인데도 집안에 어려움도 있고 목사인데도 이렇게 목회 갈등도 겪고 이럴 때 뭐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십자가가 어떤 의미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의 속성은 뭐냐면 탁월성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11조를 줬다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11조 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 하면은 정말 유대인들은 정말 깜빡 죽는데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존재가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 4절부터 10절까지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나의 삶을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가 분명한 답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그 승리의 그 영광을 멜기세덱에게 돌린 것처럼 나의 목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삼아야겠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11절부터 본문을 보는데요. 그 이후의 본문을 요약하는 단어는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보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레위 계통은 이제 효력이 없다라는 건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11절 레위 계통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전 것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공동체에서 너무나 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레위 출신이다 누가 그러면 정말 깜빡 죽고 그때 제사를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제사 드리는데 우리도 제사 드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할 때 필요 없다 이겁니다. 레위 계통 이제 효력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으므로 더 이상 제사는 필요가 없다. 그분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거죠. 두 번째 제사 제도만 그런가? 율법도 마찬가지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율법은 폐기론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근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폐지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실체가 오면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다면 예수가 오신 뒤에는 이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어떤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갈급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면 우리 바깥으로부터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율법이 우리를 몰고 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 율법을 안 읽으면 율법이 거울인데 우리 자신을 못 보고 착각하고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하다가 종교적 겉모습으로 치장하고 살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의 실체는 누군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실체가 오면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의 실체는 담임 목사인가 당회인가 청중인가 예산인가 뭔가요?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 면에서 실제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온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는 유다 지파죠. 네 번째,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수의 두 역할을 보면 하나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제사장이셨고, 또 하나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역할이고, 그래서 아까 적용했죠. 우리가 선지자적 설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부여잡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뒹굴어가는 그런 제사장적 목회를 할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의 제사장으로서의 탁월성이 나오는데요. 잠깐 위로 좀 더 올려주십시오. 예수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것이 15절, 17절, 부활,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것이 16절, 새 계명을 가져오시는 것이 17절, 19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적용을 이제 1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제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영원함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죽음을 이기신 분만이 죽음을 넘어선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들 자신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고 또 그 사람들이 죽으면 다음 또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야만 했죠.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옛 계명을 뛰어넘는 새 계명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10편 4절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셔서 영원하다라는 게 예수님의 그 제사장 속성임을 15절부터 19절이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면요. 그는 맹세의 우월성인데요. 맹세의 우월성 조금만 올려주세요. 맹세의 우월성은 첫 번째 레위 지파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어요. 예수는 맹세로 제사장이 됐어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 예수가 맹세로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는 보통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두고 하는데 여호와는 가장 크신 분이므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 되십니다.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맹세가 사람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 이 정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언.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인간이 볼 때는 맹세처럼 확실한 거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거다. 그래서 예수가 제사장 되신 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증을 해버렸다 이 말이지 그 성경에서 보는 부정적 의미의 맹세 내가 이거 진짜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니까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 보고 맹세할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선언했다. 선포했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제사장 되신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레위 계열 제사장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다. 이거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선언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보다 더 탁월한 영원한 제사장, 더 좋은 제사장은 없으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5절은 주제가 구원의 능력인데요. 첫 번째, 레위 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제사장이 계속 바뀐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다. 두 번째는 예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는 예수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중보자시다라는 겁니다. 25절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두 가지 역할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의 길이 돼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고 길만 되어주신 게 아니라 자기를 길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이미지 두 개, 길의 이미지와 중보자 이미지가 같이 갖고 있어요. 중보자가 없으시다면 우리가 그 길로 제대로 못 나가는데 중보하시기까지 함으로 예수라는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데 26절은 거룩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거룩하신 모습이죠. 두 번째는 예수의 탁월성,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수없이 반복되었던 수백 년 동안 어찌 보면 수천 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의 탁월성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온전성 27절 뒷부분에 보면 그분은 27절이 아니고 28절인데 제가 잘못 써놨습니다. 예수의 온전성은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의 온전성.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우리의 목자로서 탁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그것을 구약의 그 말씀과 율법의 관점에서 그것을 증명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